과 그 이름들. 네. 구약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 아래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여서 결국에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고 죽임받아 마땅한 죄인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중심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와 그 복음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죄인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 주어지고 이제 구약의 말씀이 마칩니다. 이제 신약이 시작할 때는 저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한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 또 영육 간에 복을 받으며 영원히 그 복이 유지되리라는 그 약속을 해주신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들에게 친히 하신 그 약속은 뭐 법을 지키면 유지되고 지키지 않으면 법이 거두어지고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들이 법을 지키건 말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 하신 그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견을 물어보고 동의하니 그렇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들이 무언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계획하시고 찾아가셔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공통점이 메시아에 관한 그들을 통하여서 자자손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포함하여서 그 약속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모든 세계 나라들 민족들에 관한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그 두 사람을 포함하여 모두가 죄인이고 다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구약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에 가면 성전 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기까지 합니까? 닫았으면 좋겠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닙니다. 이미 문이 닫혀진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70년 후에 포로살이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구원의 선포의 약속 따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새로 재건하게 하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이전에 지었던 죄를 또 똑같이 답습하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 성전의 문조차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한탄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후회까지 하시고 한탄하시기까지 해야 되는 이 죄인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그것이 신약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가 저기 16장의 1절부터 5절만 읽었지만 원래 본문은 1절부터 저기 23절까지 다 해당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름들이 이렇게 많아요. 30명이 훌쩍 넘어가는 이 이름들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주로 성경에 이름이 수십 명이 한꺼번에 쫙 나오면 어떤 이유로 성경에 수십 명의 이름이 한꺼번에 주로 쓰입니까? 족보 나올 때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이나 6장에 보면 처음으로 족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상 1장부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손들의 족보가 무려 9장에 걸쳐서 쫙 나옵니다. 족보 얘기가 참 많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족보가 또 쫙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또 그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수십 명씩 기록되며 족보 얘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 사람 이름이 이렇게 30명이 훌쩍 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기존의 이 성경의 로마서 앞에 기록되었던 그 족보들과는 굉장히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이름들입니다. 앞에 나왔던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역대상, 창세기 이런 데 족보들에 보면 전부 다 누구 이름이 다 기록됐습니까? 그 족보들에는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한 구원의 백성 유대인. 그래서 또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조부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조상의 이름으로 언급되면서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유대인의 이름도 아닙니다.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다시 보여주세요. 헬라식 이름도 있고 라틴식 이름도 있고 유대인의 이름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종류를 보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하물며 노예의 이름도 있고 현재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종의 이름도 있고 해방된 노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예요? 또 여자들도 8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뭡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다 이방인도 아니고 다 자유인도 아니고 다 노예도 아니고 다 남자도 아니고 다 여자도 아니고 완전히 짬뽕입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바울하고 관계가 있다. 네, 맞아요. 바울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바울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자, 로마서 1장 1절로 다시 가봅시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노예, 해방된 노예, 또 그 당시 사람 축에 끼지도 못했던 여자들, 이렇게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섞여져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들로 아주 귀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정말 목숨처럼 아끼는, 그래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해야 되는, 거룩한 입맞춤은 그 시대의 인사법이기도 하지만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 그 로마 시대 영화에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나면 누가 먼저 입맞춤을 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뭐 손에 하든 볼에 하든 이마에 하든 아랫사람이 먼저 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 존경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나 고관대작도 있고 재력가도 있고 여기 보면 뭐 재무관, 그러니까 이 관리도 있는데 또 누구도 있다고요. 이 이름 중에는 노예도 있다고요. 그런데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랍니다. 지금 해방된 노예 있고 지금 노예살이하는 노예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계취급했습니다. 계취급하던 이방인도 있고 한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인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 이름을 쭉 적고 있고 그들의 공통점은 다 바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말했습니다. 자, 그럼 바울과 관계가 있다는 말은 도대체 뭐라는 말인가?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과 이 바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 보아하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뭐랍니까? 종이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신을 이 로마서를 쓰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뭐로 소개를 해요? 종으로 소개를 해요. 종으로. 자, 아까 마지막 16장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섞여 있었다고요? 실제 노예들, 종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종에서 해방된 종도 있고 어쨌거나 노예 신분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 섞여 있는 그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저 뒤에 16장에 쓰여진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관계가 있다면 전부 다 누구의 종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제법 권세 있는 재력가요, 관리요, 우리나라로 같으면 양반이요, 고관대작이요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세상적으로는 노예살이하는 종들일지라도 또 세상적이라는 그 당시 이 생각으로 질서로 문화로 치면 사람 축에 못 드는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이 모두 다 누구의 종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시대 로마 시대에는 실제 종들은 주인이 눈만 뜨면 이제 이곳저곳으로 보냅니다. 들판으로 밭갈로 보내고 또 들판으로 양떼들 몰고 나가라고 보내고 소들 관리하라고 보내고 청소하라고 보내고 다 보냄을 받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언제 약속된 거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됐다 보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약속된 거예요?
선지자가 언제 주로 활동했습니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구약에 이미 약속된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예언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구약에 이미 예언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여기서 성경은 신약까지 포함한 우리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미리 약속하신, 예언하신 것인데, 그 복음이 뭐냐면 육신으로는 누구 혈통에서 나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난다는 말은 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육신으로 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혈통을 따라옵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그 다음에 영으로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시고 또 누구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에 관해서 어디에 이미 약속하셨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낼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룩하신 이스라엘이는 그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실 때 이 복음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습니까? 딱 유대인이었습니까? 한 군데 읽읍시다. 창세기 12장. 자, 이 복음, 사람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서 다 죽어 마땅하고 두 번째 사망, 지옥까지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복을 주시려고, 즉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애초에 약속하실 때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딱 유대인들, 이스라엘 뿐인가? 아니면 어디까지인가? 한번 봅시다. 12장 2절부터 3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얻는답니까? 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언제까지는 오시지 않는 겁니까? 예?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복 받는 일이 없습니다. 땅의 족속들 가운데, 그죠? 땅에서 복이 끊어지는 때입니다. 지금은 땅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리고 전파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복이 끊어지고 뭐가 내립니까? 심판이 내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친히 신속히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또 오늘날 그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계속 지상 대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이 일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결심으로, 헌신으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해서 이런 선포를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내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들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권능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땅 끝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의 모든 민족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민족입니다. 제자 삼아야 될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모든 숫자 1부터 100까지 전체 다가 아닙니다. 제자 삼아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중에서 예수께 맡겨주신, 그래서 예수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던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누구다?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측면만 이야기하고 그분이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나 하고 사람이 되신 것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슬람들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그저 탁월한 선지자 사람으로만 얘기하거나 하면 이거는 뭐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유사복음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이단 사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그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해야 나의 복음이 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펴보세요. 피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한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나의 복음이 되면 내 생명이 됩니다. 내 삶이 됩니다. 내 나라가 됩니다. 나의 미래가 됩니다. 그것이 어떠할 때 나의 그렇게 복음이 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스톱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려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모르겠어요. 금방 읽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1장으로 오세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념이 아닙니다. 고상한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작정하고 품고 사는 어떤 신념 같은 거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었는지부터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었는가?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 3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이 믿은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의 동력자요, 지체들이요, 교회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려 마땅한 배설물같이 여겼대요. 여러분, 누가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하고 그 배설물을 물 내려서 버리기 전에 아까워, 좀 30분만 놔뒀다가 버릴까? 너무 아까워서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신속히 볼일을 마치자마자 될 수 있으면 재빨리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아침부터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옷을 올리기도 전에 뭐 하는 일이 뭡니까? 버리는 일입니다. 그게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내 몸을 단정하게 다듬기도 전에 먼저 하는 일은 배설물 버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노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일에 있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즉시 버리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동역자들과 동력하는 일이 여러분 항상 해피하고 도와주고 형제님, 자매님, 사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즐거웠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랬을까요? 한 가지 예가 나오잖아요. 바나바하고 어떻게 싸웠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히 다투었대요. 그 말은 얼굴 마주보고 다툰 겁니다. 전화로 한 것도 아니에요. 마주보고 침 튀기면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 한 가지 예가 나오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며 많은 동역자들과 동역을 했는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바나바와 딱 한 번 싸웠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상상해 보시면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래저래 다투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본의로 다투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다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 다투기도 하고 어떤 상황 중에 오해해서 다투기도 하고 시기, 질투, 다툼 너무 열심히 한다고 질투받기도 하고 너무 안 해서 지탄받기도 하고 주의 일을 다 하는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똑같은 일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다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는 다 자유인들입니다. 그죠? 우리 유정원 집사님 우리 집에 종살이 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배장로님은 나를 다스리는 위에 있는 관리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요. 그들을 실제 다스렸던 관리들도 있고 또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으로서 율법 없고 할례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한테 늘 약점 잡히듯이 뭔가 말거리가 되는 그런 이방인도 있고 주인이 같이 예배 드리다가도 빨리 가서 물 한 잔 떠와 하면 쫓아가서 떠야 되는 그 주인의 노예도 있고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해방을 만끽하고 있는데 자꾸 옛날에 너 우리 집 종이었잖아 하는 그런 주인도 있고 여자들 여자가 감히 저 뒤에 가서 앉아 뭐 그런 남자 성도는 없었겠어요? 그들의 문화가 그 당시 그거였는데 이렇게 첨예한 질서와 문화와 교육과 관습과 전통과 그 이전의 종교가 다 달랐던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갈등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다툼도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해 안 돼서 갈등하는 거 훨씬 많았을 겁니다. 침 튀기면서 논쟁하는 일도 훨씬 많았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렇게 신약 성경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실천편까지 공동서신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자세히 완성된 이 정경이라는 것이 우리는 있어서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명확히 알지만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간간히 오는 사도들의 편지에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살면서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자기가 이전에 신봉하였던 그 율법으로는 왜 구원을 못 받는 것인지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 깨닫고 이 모든 것의 해결점은 사랑이신 영이신 그리고 사람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어떤 오해를 받든 어떤 비난과 핍박을 받든 그 모든 것은 다 괜찮다 하고 개념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불처럼 즉시 버렸다는 말은 그런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처럼 역시 자신의 복음이 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름들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로마서 16장처럼 또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4절부터 그냥 이름만 말해 봅시다. 누구예요? 아벨, 그 다음 5절에 에녹, 또요 쭉 내려와서 노아 7절에 있죠. 8절에 아브라함, 또 11절에 사라, 또 어디 있어요? 저기 뒤로 가면 18절에 이삭, 또요 야곱, 요셉, 또 모세 23절입니다. 또요 기생 라합도 나옵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읽는데 어디부터 읽냐면은 30
32절부터 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으면서 산 사람들인지 한번 그들의 삶을 봅시다. 32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대요.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하물며 톱으로 켜는 것. 누가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톱으로 킴을 당하여. 시험, 칼로 죽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 환난, 학대. 로마의 그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었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약속된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심한 고통과 고문과 핍박과 학대 속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에서는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붙잡고 살고 죽었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에 들어와서는 실제 이런 일이 지금 바울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답니다. 왜 받지 못했냐면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하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 생존 당시에 그 사도 바울과 16장에 기록된 이 동역자들,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 교인들,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까지 포함, 앞으로도 포함, 이 모든 세대에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전체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약속된 것을 아직 주시지 않았대요. 즉 약속된 천국을 이들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 그건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천국을 받지 못한대요. 대기 상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간 이 백성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다시 이름 보여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심각한 모든 핍박, 환난, 고문, 죽임, 이 순교자들이죠. 이런 길을 먼저 간 여기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만나서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를 기다립니다. 빨리 우리 후 세대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찬송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날이 오기를 이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약속된 것을 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잔치하며 만족한 삶을 살며 존재하는 그 나라.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을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렇게 경주해 가야 돼요. 지금 이겨라 이겨라. 제발 죄에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이들이 먼저 가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형제와 다투지 마. 형제를 미워하지 마. 용서해야 돼. 그 사단이 조종하는 거야.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마. 네가 또 실족하는 그 상황에 있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오해하지 말고, 아프냐 슬프냐 괴로우냐 그래도 일어서야지. 예수님도 가신 길인데 하고 응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하는데 어느 정도 인내로써 하냐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죄와 싸울 때에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제 자매와 좀 불편한 관계가 되거든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역사하는 죄를 보십시오. 어두운 영을 보십시오. 마귀를 보십시오. 이를 갈아야 될 대상이 마귀입니다. 어두운 영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율법 하나둘 지키느라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면서 율법을 들고 율법 신봉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복음은 알았거든요. 구약에 약속된 복음이니까, 구약에 정통한 학자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 아래서 보다가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어느 날 육신의 눈이 멀고 영의 눈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생명의 참빛을 만나는 그 사건이 길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참된 눈이 뜨여져서 이제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복음이 되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나머지 그게 자신의 명예든 자신의 무슨 몸에 관련된 일이든 실제로 해를 받는 일까지, 침을 받는 일까지. 사도 바울이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동족들에게도요, 가족들에게도요,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의 친족들도 그를 죽이려 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의치 않았어요. 배설물과 같이 빨리 버려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저놈 나에게 그랬지. 작년에 그랬지. 너 재작년에 그랬지. 내가 아직 기억해. 10년 전에 그랬지. 내가 기억해. 20년 전에 말이야. 내가 아직 선명하게 기억해. 인간의 못된 쓴뿌리를 붙들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거기 조롱조롱 매달려서 성도를, 지체를 해하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지 않았습니다. 친족에게도 핍박받았고 동족에게 노다지 두들겨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그런데도 배설물처럼 빨리 버렸답니다. 여러분, 옛날 일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몸에다가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적나라하게 말할게요, 똥 붙이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추잡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목욕을 하고 깨끗이 옷 입어도 하나님 눈앞에
그 사람은 배설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이고 있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신속하게, 여러분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듯이 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계속 옛날 일을 붙들고 아직도 들쑤시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고 마가는 절대 쳐다도 보지 않겠다 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마칩니까? 내 사랑하는 마가 감옥에 있으면서 막 보고 싶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이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 갑니다. 그 사람 외에는 11조 해도 지옥 갑니다. 선교 많이 다녀도 지옥 갑니다. 목사라도 지옥 갑니다. 성경에 그거 외에 천국을 약속한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맡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가보세요.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 모양 아주 속속들이 잘합니다. 그죠? 이게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상대편 교회에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난리가 납니다. 양도둑질 해간다고. 그 교회 잘못이 아닙니다. 그 성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까지 포함 전체 교회의 잘못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리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니네 교회 가라,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저 한 명 뺏길까 봐. 교회 자릿수, 이거 머릿수 세고 자리 채우려 하니까, 재정 채우려 하니까 나오는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열방교회에서 나가도 되는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좀 불편하고 이거는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으로 치면 죄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화해해야 됩니다. 근데 나가도 되는 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가 도대체 먹고 살만한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선포될 때는 열방교회에서 얼마든지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나가는 이유가 그것이라 하면 저는 신방 가지도 않고 잘못하였습니다 하고 축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딱 우리 교회 같은 전도요, 선교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키워서 보냅니다. 끝까지 신방합니다. 필리핀으로, 스리랑카로, 중국으로, 그죠? 신방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개척 안 했지만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개척합니다. 계속 같이 예배드립니다. 소식을 교환합니다. 정기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 내 교회도 아니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소상해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일을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어찌 됐냐고 소식을 묻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어떻게 된? 다 연결된. 이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교회 발을 잘 못 들여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부터 복음을 회복해 갑시다. 그래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이단은 선명하게 분별할 줄 알고,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면 이단은 아주 구별하기 쉽습니다. 영이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발붙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나의 복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명예, 권세, 물질, 자신의 시간, 삶, 목숨까지 다 배설물로 즉시 버릴 수 있는 사도 바울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되면 이 16장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 얘기하면서 현재를 괴롭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항상 현재의 사랑으로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지난주도 말했죠? 모든 사건들을 사랑으로 덮으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따라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들추며 싸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이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유명한 줄 압니까? 세상에서는 별로 안 알아줍니다. 이 당시에 추적해서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유명한 유명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예?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저 중에 설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지옥에 가야 될 이름이 행여나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나의 명예든 권리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목숨까지도 뭐처럼 신속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배설물처럼 신속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따라하세요. 내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하여. 내 형제 자매가 상처받을 것 같다 싶으면 내가 나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건화하여서 언제 몇 날 몇 시에 언제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내가 미안해. 그리스도의 유익. 그리스도의 유익이라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전체 교회의 유익을 말해요. 이 안에 평화를 위하여서, 사랑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열방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길을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이름 없습니다. 삶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불 떼잖아요. 기차 움직이려면, 기관차 움직이려면, 그죠? 불을 막 떼야 기관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불을, 꺼지지 않는 불을 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마다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불이 내렸습니다. 성막 헌당할 때 뭐가 내렸어요? 그 성막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할 때 뭐가 내렸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오늘날 어디가 성전입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불이 내렸습니다. 무슨 불요? 따라하세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서 과거는 싹 태워버리고 지금부터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진 성도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그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오니 하나님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현재 모든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 갑주를 입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단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말씀의 검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라버리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